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느 때보다 빠르고 분주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늘 촉박하고 또 마음이 항상 쫓기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빠듯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보는 넘쳐나고 과학기술은 진보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은 허전하고 외롭고 힘들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쉬고 싶다. 좀 혼자 있고 싶다. 조용한 데 있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아갑니다. 요가 학원을 등록합니다. 숲속 힐링 캠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쉼을 가졌는데도 마음이 더 고뇌집니다. 조용한 곳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여러 날을 그렇게 편안하게 보냈는데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은 환경과 장소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고 영혼의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평안은 누가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죠. 밖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만큼은 편안하고 깨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당시 물리적인 바람, 물리적인 파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주님의 선포이고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참 폭풍치는 인생, 광풍이 부는 삶의 이 처소에서 던져진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스림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선상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저기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이 시간, 그때의 시간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언제요? 저물 때 낮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어느 순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나절 갈릴리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날씨가 괜찮아서 아주 배로 이동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가다라라고도 하고요. 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몰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배를 같이 해서 동행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같이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같이 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자 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인데 작아요, 커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에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목숨이 위험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침몰 직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주님이 가자 그랬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지? 나 주님을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광풍들이 일어나지? 왜 태풍이 일어나지? 왜 사건, 사고가 밀려오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믿음의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앙의 초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내 인생에 이제 모든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고 에덴 동산이 펼쳐지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이제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실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끝나고 영원한 행복만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교회 다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제 모든 인생의 풍파는 끝이 나고 아주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만이 너희에게 제공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뭐냐? 폭풍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들, 사건, 사고가 안 생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과 사건, 사고 속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들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사실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까먹고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 주님, 이렇게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날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도대체 하나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나님 계시면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재정 문제로 이렇게 어렵고 건강 문제로 이렇게 힘들고 관계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 라고 이 시대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마치 2000년 전 제자들처럼. 근데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40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죠.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왜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 발휘되어야 될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니네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느냐? 지금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들 그거 사용 안 하고 왜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빠져서 무너져 가느냐? 너희들 내가 준 그 믿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지금 어디 있느냐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그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쓰질 못했어요. 왜 쓰질 못합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그런 사건들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믿음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믿음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일반 사회인들이 군대 들어갑니다. 사회인들은 그냥 여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군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죠. 근데 군인이 되면 이 상황이 바뀝니다. 자다가도, 그리고 어디 그럼 좀 쉬다가도 툭 건드리면 군인들은요 바로 일어나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관등 성명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 옛날 군대 얘기를 하다가 너 관등 성명이 뭐야? 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31717223 이병최 봉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잊어먹었던 거예요. 근데 관등 성명 탁 건드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때 훈련이 됐으면, 다시 한번 해줘요. 3171723 이병 최봉수. 이게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일반 사회인이었어요. 근데 훈련을 하고 반복을 하고 계속 하니까 그게 몸에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 전투 배치하면 그냥 튀어나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어떤 훈련의 장소 속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는데 이 믿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풍랑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힘이 가득하게 부어져 있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왜 쓰질 못합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어먹을까 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책까지 문자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걸 거저주셔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그것을 자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때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기는 했는데 이걸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절에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3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39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막 깨는 거, 일어난 거예요. 이제 깬 거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뭐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거예요. 바람 보고 잠잠하라? 파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고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관등 성명처럼 치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이걸 훈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이 믿음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삶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삶에서 사용하는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이 왔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적인 고민과 어려움들이 오면 마음에 힘이 힘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서 던져지면 참 그게 꼬이고 얽히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앞이 캄캄해요. 어두워요. 전망이 불투명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쭈그러들죠. 그래서 점점점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쓰세요. 언제요? 평소에 쓰세요. 평소에 틈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유혹이 밀려올 때, 미혹된 생각이 밀려올 때,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신경이 거슬릴 때,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그렇다고 해서 부모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러시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 거슬리게 하는 이 자식들은 고요할지어다 이러시면은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인생은요 그냥 삶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돈 많다고 안 찾아오고, 젊다고 안 찾아오고, 직이 높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요, 수시로 찾아와요. 어느 순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냥 대답이 크시네. 확 들어옵니다. 이런 게 막 찾아와요. 그럴 때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런 것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 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파도는 치지만 파도를 타고 인생의 길들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과연 내 속에서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왜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 불평, 이런 어려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낙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감정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같은 경우 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러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헬라어 원어는요 시오파 페모스라는 단어예요. 시오파 페모스. 이건 뭐냐면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바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파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딱 영적으로 장악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졌던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쓰는 겁니다. 쫄고, 무너지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 할렐루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속에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고요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 내가 믿는다, 이 안에 바로 이 권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못 썼어요. 근데 이제는 쓰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이 되니까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귀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뒷방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이것들을 마음껏 쓰시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원수마귀를 다스리고 삶의 광풍과 폭풍을 다스리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